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는 설교를 좀 길게 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네. 아니 이게 박수 받을 일인가요? 제가 알기로 이 교회 보통 1시간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뭐 1시간까지 할 만큼의 영역이 딸려가지고 짧게 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반기에는 뭔가 좀 더 새로움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에 대한 갈망들이 다 있으시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마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하반기 하나님이 주실 더 놀라운 은혜의 영적 세계를 향해서 한번 내디뎌보는 그런 결단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아니 꼭 이런 인사하라고 하면 얄궂게 당신을 보니 밥맛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살맛 난다고 해야 되는데 밥맛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없습니까? 네, 농담이고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2012년 1월 19일 날 세계 경제계에 화두를 던지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130년 전통의 미국 필름 시장의 80%를 차지했던 코닥이라는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한 거예요. 미국 역사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130년이라면 꽤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이 필름 시장을 주름잡았던 코닥이라는 회사, 여러분 혹시 지금은 다 디지털 쓰지만 옛날에 필름 카메라 쓰셨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아, 여러분도 압니까? 네. 이 노란색과 빨강색의 아주 강렬한 로고를 가진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 130년이란 긴 전통을 가진 회사가 왜 하루아침에 이렇게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 하나뿐이죠.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들의 높은 성안에 갇혀서 변화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필름 팔아먹고 이만큼 왔는데 이걸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고집 때문에 변화를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에 보면 카메라 화소가 얼마예요? 뭐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새로 나온 핸드폰을 계속 구매하십니까? 아무튼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화소도 또 줌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카메라가 핸드폰에도 달리는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코닥은 자기들의 성안에 갇혀서 그것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뒤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코닥이라는 회사의 이 몰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되지 않고 또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자꾸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어떤 전통, 또 어떤 익숙함에 젖어 있지 마시고 2023년 하반기 내 신앙의 틀을 깨고 나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뭐죠? 떡 병자에 고기 어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멋지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걱정은 없겠다. 그런 상상이라는 게 웃기지만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죠.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를 저는 변화에 한번 맞춰보았습니다. 주님의 기적, 또 주님의 배불리 먹이심, 주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이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받아 아시죠? 시작.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주로 이제 베세다들이라고 하죠. 베세다들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당시 아마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인, 슈퍼스타, 아이돌은 아니었을 거고 많은 대중들이 따라가는 그런 유명한 분이셨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 베세다들까지. 그런데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온종일 주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저들의 허기짐을 아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그거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 큰 무리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먹이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시각은 뭡니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 큰 무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아니 장소적으로도 봐도 슈퍼가 있고 매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빈들입니다. 주님, 시간상으로도 날도 저물어 가는데 어두컴컴해지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무리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기껏 하는 말이 그냥 저들을 보냅시다. 보내어서 저들이 뭔가를 사 먹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시각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내린 결정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단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래, 좀 있으면 9월 달인데 그게 어쨌다고. 시간은 변하고 달력은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바뀌지 않아. 지금 내 상황을 봐, 내 직장을 봐, 내 학교를 봐.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보이는 상황 때문에 자신은 변화될 수 없다고 아예 단정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무리를 보내어 저들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이 제자들의 지금 시각은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는 사람들하고 자기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보내버립시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제자들의 시각은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라는 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당신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요. 그렇게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계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겠습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삭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그게 얼른 계산이 안 됩니까?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예. 제자들 생각에 우리에게 2천만 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주 계산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산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판을 튕겨보고 이것은 안 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목사님은 자꾸 11조 하라, 감사헌금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그렇게 할 형편이 못 돼. 자기가 자기 주판을 두드리고 안 된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나 중심의 시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시각. 온통 시각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황을 보든 또 다른 사람을 보든 또는 금전적인 재정 문제를 생각하든 온통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시각 앞에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조금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동일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을 봐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또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반기 변화할 수 있겠느냐? 하반기 너의 시각을 바꾸고 나의 시각으로 돌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제 상황이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에게 더 많은 것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실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뭇한다면 또 하반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번 하반기가 여러분 인생의 부흥과 영적 전성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시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주님은 통탄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사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불어올 때 얼마 전에 우리도 태풍이 한반도를 이례적으로 관통하는 카눈이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봤잖아요. 물론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큰 피해는 우리 부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갈릴리에 그 태풍이 몰아칠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 태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과연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그 더러운 병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규례를 보았을 때는 사람과 어울릴 수 없었던 그 부정한 여인이 주님 뒤로 와서 주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자리에서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잖아요.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말씀하실 때 죽은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랬다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주님 말씀하실 때 제자들도 예 주님, 지금 저희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상황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안 됩니다, 못합니다,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고 이 많은 무리들을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한데 그냥 보내버립시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어떤 안 된다고 하는 불신과 주님이 오셔도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아마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 3만 명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2000년에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실 수 없는 제한적인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 주님이 오신다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여기서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지금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똑같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경이 끝났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 저는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목사님과 목양실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 18년, 17년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셨는지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어쩌면 버려진 것 같고 세상에서는 상처로 얼룩지고 눈물밖에 없었던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삶을 얻게 되고 그들이 새롭게 헌신하게 되고 이제는 주의 강한 용사로 세워져 있는 그 간증들을 저는 들었어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2023년 하반기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셨던 그 변화의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다면 이 밤에 그 주님께 또 한 번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여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 주여라는 단어를 외칠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제자들처럼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분쇄시키고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머리를 굴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연락하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성경에 보면 이 말 한 사람 있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이 왔을 때는 뭐라고요? 아무리 기다려도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 블레셋은 지금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전열을 정비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길래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해서 제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부족할 그때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닙니까? 내가 부족할 그때가 바로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입술에는 자꾸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부족할 그때가 바로 주님이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또 권사님이시고 누구 말대로 좀 엘리트 가정이죠. 그런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뭐 교회 가면 학생회장도 하고, 그때는 우리가 SFC라 그러죠. SFC 회장도 하고,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교회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3 겨울 수련회 때, 보통 그때는 뭐 3박 4일 이렇게 수련하지 않습니까? 수련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강사 목사님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잠은 자유롭게 기도할 분들은 이 집회 장소에서 계속 기도해도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이제 밤 집회를 끝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 교회를 늘 다니고, 아침이면 교회 가고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돌아오고, 주일이 누구 말대로 죽일 날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참 기쁨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안고 그날 뭐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래 한번 뭐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밤에 남았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의자도 아니죠. 다 이제 바닥에 방석 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때죠. 무릎을 꿇고 집회가 다 마치고 조명 꺼지고 무대에만 은은하게 조명이 켜져 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중3 때예요. 여기 중3 손 들어보세요. 네.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믿어져요. 그 십자가 사랑이 믿어지니까 제 속에 회개가 나와요. 그동안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 그때는 그런 단어를 잘 몰랐죠. 중3 때니까 그런 단어를 잘 몰랐지만, 아무튼 제 마음속에 그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도 회개가 되고, 또 교회 간다고 하면서 교회 안 가고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것도 회개가 되고, 100원 내고 떡볶이 5개 먹어야 되는데 6개 먹은 것도 회개가 되고. 아무튼 그때 저의 생각과 다르게 감정이라는 것이 막 저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막 눈물이 흐르고,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제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은혜만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그냥 제 머리를 확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말씀을 제가 확 붙들었습니다. 주님,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평생토록 목숨보다 더 귀하게 붙들어야 할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회개의 기도에서
주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중3인데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은 표현을 이렇게 잘해서 그렇지, 그때는 이렇게 고급진 단어를 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날 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복음,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제 아버지께, 제 아버지가 직분이 뭐라고요? 장로님이라고요. 그러면 아들이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장로인 아버지는, 야, 너 대단하구나. 이번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구나. 그래, 격려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 하노? 왜 하루 그래 어려운 길 가려고 하노? 안 된다. 제가 그때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늘 1등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자랑인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의대 가라. 가서 의사 돼야지. 돈 많이 벌어, 돈. 어르신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네, 돈 많이 벌어야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그래, 같이 기도하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안 돼, 돈 벌어야지. 의대 가, 의사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던 그 불타는 사명은 사그라들질 않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결국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어요? 고신대 신학과 갔죠. 그래서 목사님 만났잖아요. 제가 4년 동안의 대학 생활, 신학과 생활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원 가자.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 가서 3일을 같이 검식하며, 그때 저는 완전 검식은 안 했던 것 같아. 아버님은 완전 검식하셨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저의 길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2003년 목사 안수 받고 이제 20년이 됐죠.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이 사역의 길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또 새로운,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 맞는가,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었구나. 그 마음의 확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목사 되라고 하시는 거 아니고 모두가 선교사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좀 더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 하반기를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 현실에 매이는 눈, 그리고 계산하는 눈,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시각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보시는 시각,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은혜를 향한 갈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불쌍히 여기셨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말씀하셨죠.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값싼 동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고통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짐을 함께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쉽게 단정 짓고 그들의 일은 그들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무리들의 고통을 친히 짐져 주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함께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일은 우리의 자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계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느 감옥에 두 죄수가 함께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갈수록 자꾸 초췌해집니다. 자꾸 말라갑니다. 그러면서 푹푹 한숨만 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갈수록 더 얼굴이 깨끗해지고 더 눈매가 선명해지고 오히려 그 입에서 노래 소리가 흥얼거려집니다. 똑같은 감옥 안에 있는데 한 사람 너무 상반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감옥의 쇠창살만 보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나 있는 조그마한 창문에 이 쇠창살이 쫙 있잖아요. 그 쇠창살만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 나가나? 저 밖의 세상은 어떨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쇠창살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또 새로운 파란 하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새로운 또 기대함으로 자신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감옥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자꾸 내가 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답을 주실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실 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할 때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답이 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을 거야. 그건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번 하반기 더 믿음으로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는 원투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두 번째 하면 짧게 한다더니 순 거짓말이었네. 그러지 마시고 저는 원투밖에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보여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첫 번째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헌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어린 소년이 드린 작은 도시락에 있다는 거예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아이를 소개하면서 이 아이가 작은 도시락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는데 그러나 주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렇게 한 어린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지요. 이 아이가 가진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진짜 말 그대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리떡은 그 당시에는 좀 부자들은 자기 집에 기르는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애완견에게 그냥 던져주는,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에 먹이로 주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야 굴빈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물고기는 어부들이 그 갈리 바다에서 잡아서 보니까 에이 이거는 상품의 가치가 없어. 그리고는 버린 거예요. 그것을 주워와서 소금에 절여서 반찬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5병이요 이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주님께 뭐 했어요? 드렸어요. 주님께 드릴 때 더 이상 그것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산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보잘것없거나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의 헌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가장 좋을까요? 11조 거금을 하는 성도? 뭐든지 헌금 팍팍 하는 성도? 속으로는 또 그렇지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목회를 해보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가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액수를 보실까요? 아니요.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할 때 가인의 예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려서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으니까 받으셨다. 우리 하나님이 농산물을 싫어하시고 양고기 좋아하십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채식주의는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스테이크 써는 거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헌신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두 사람의 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분의
아니잖아요. 모든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비록 작아 보이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드리는 것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내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여러분의 사랑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빛값 번쩍합니다. 뭐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크게 이름을 내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한 사람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런데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졌던 그 물맷돌 돌멩이는 보잘것없는 작은 돌멩이에요. 그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고 다윗이 나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미사일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으로 주님 손으로 옮겨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현실이 좀 부족하다고 미비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나의 헌신이 주님 손에 들려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엄마가 챙겨주었던 그 작은 도시락, 자기 하나 먹고 겨우 그냥 끝나버릴 그 작은 도시락이 주님 손에 들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이 어린 소년의 가슴은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아마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변하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내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진짜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은 이 어린아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불렀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은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헌신도 하지 않으면 편해요. 교회에서 이것 좀 봉사하세요. 좀 주방일 하세요. 뭐 좀 리드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너무 바빠서 못해요. 거절하면 편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수고스러워도 내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옮겨드릴 때 땅의 사건이 하늘의 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하반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시간과 또 여러분의 물질과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한 자리가, 여러분의 작은 섬김의 한 자리가 비록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해야 할 아름다운 사역들 꿈꾸고 또 계속 전진하고 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작은 헌신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땅에 청소년들,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하반기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중국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5,000km가 되는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나 중국은 늘 외세 침입에 시달리고 나라가 망하고 새로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반복하잖아요. 결코 자기들이 쌓았던 그 5,000km의 성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15만 킬로, 어마어마하죠. 15만 킬로가 되는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우리만의 성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점점점 쇠퇴하고 거기에 변화 없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교회가 길을 닦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산 땅에 나가서 이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길, 주님의 길을 닦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만의 성을 쌓지 마시고 복음의 길을 닦으십시오. 그래서 2023년 아니 앞으로 나가야 할 모든 걸음걸음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하늘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건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손에 붙잡혀서 이 하반기에도 아니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일생 쓰임받는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